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 3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얻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의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일상의 삶의 질매에 눌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기도하지 않는 저희를 그저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심판받게 하심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내어주시어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에 서며 여전히 저희 안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음을 아파하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죄의 습성을 부끄러워하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어 우리의 정과 욕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죽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는 가장 복된 자로 세워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어서 제가 만연한 이 땅에 가장 작고 낮은 자로 친히 내려오셔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며 모른 척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될까 하루하루 근심 걱정하며 살아오던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백신의 개발과 접종으로 이제 안심하며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또 은혜 내려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렵고도 힘든 기간 동안 알칸사 제일장로교회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저희 교회를 세상의 모든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친히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을 말씀의 선포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어떤 말씀을 또 선포해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중등부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정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말씀의 선포자로 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이들이 또 코로나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렵게 집에서 또 공부하며 또 지내왔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이제 한 학기를 또 다시 잘 마치고 이제 방학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또 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좋은 시간으로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방학 기간 동안 또 그들이 믿음 안에서 또 아름답게 또 성장하고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모아드리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부르는 자나 함께하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고통들, 아픔들,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넉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유령 사실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말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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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1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19페이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다 같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 한국에서 신학교 공부를 같이 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LA에서 제가 또 미국 유학하며 신학 공부를 할 때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마지막 학기쯤에 그 친구는 성경 번역 선교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오레곤주에서 성경 번역 훈련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LA에서 오레곤까지 굉장히 먼 길이거든요. 10시간 이상이 걸리게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려냐라고 물었습니다.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고요. 가족들 같이 가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 차가 뻔했거든요. 유학생, 신학생이 차를 가지고 있어봐야 오래된 중고차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로컬 정도로 이제 타고 다니기는 충분한 차였지만 장거리 10시간 이상을 프리웨이를 달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차 타고는 절대로 못 간다, 다 말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친구는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어째저째 해서 훈련을 무사히 다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그 친구가 그렇게 훈련을 잘 받고 돌아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설명할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도우심으로 그는 잘 다녀오게 되었죠. 그리고는 성경 번역 훈련을 마치고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한국 땅 크기만한 사막에 있는 중동 지역 베두인족 한 5천 명이 그 사막에 흩어져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위해서 떠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걱정하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소속된 소속 선교 단체에서도 그를 향해서 걱정했습니다. 거기 가면 동역할 선교사도 한 명도 없고 아이들 교육도 전혀 보장할 수가 없으니 다른 곳을 향해서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주보에도 광고 말씀드렸듯이요. 이 친구 선교사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간증하러 옵니다. 제가 같이 헤어진 지 한 15년 정도가 되어서 이제 한번 만나게 되는데요. 아주 어렸던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또 둘째는 10학년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15년 동안이나 보내면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이번에 요한복음을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막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왜 이 선교사님은 그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사막으로 들어갔을까?
그것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유일한 복음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막에 있는 베두인족으로 보내신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인지 분명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년 동안 사막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정말 성경 번역하는 것 그 하나의 사역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베두인족으로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라를 유대인에게로 보내시는 과정이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장과 8장 가운데서 에스라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7장, 8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록이 6장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7장에 들어오게 되면 스룹바벨이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며 기뻐하던 그 시기를 60년이나 지나고 난 이후에 바로 7장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60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회복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라를 통한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아는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말씀을 잘 아는 학자인 에스라를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을까요? 이미 성전은 회복되었고 예배도 회복되었고 그리고 시간도 60년이나 지났는데 말입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60년이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은 점차로 또다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예배가 회복되고 아무리 성전이 회복되더라도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바로 그 백성이 길을 잃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이 회복되어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에는 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주변의 대적들과 또 도적들이 참 많은 시기였습니다. 4개월이나 가야 되는 먼 길이었고요. 8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31절 2장 정도 지나가게 되면요. 그들이 이 여정을 요약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8장 3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4개월의 긴 여정 가운데 온갖 방해가 있었지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막뿐만 아니라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는 것도 위험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맥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죠. 많은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더라도 그 무엇보다도 길잡이가 없다면 그들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또 생명이 위험한 지경까지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막과 같고 또 눈 덮인 알프스 산맥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잡이가 없다면 암벽에 부딪혔을 때, 험한 길을 만나거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무지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상황을 만날 때 당황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하면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엎친 데 덮친다. 그렇게 나쁜 일들은 계속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인생에 길잡이가 없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있다면 나를 안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줄 것이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좋은 길잡이이십니다. 두려움에 떨 때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 졸이며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했던 그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길잡이가 되어주셨는가, 이 모든 여정을 기록한 것이 7장과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라의 길잡이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잡이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바로 위기 상황에서 지금 다시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길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지금 에스라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였지만 여전히 바벨론 포로 전과 같이 또다시 말씀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늘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라를 보내셨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여서 그가 열심을 다해서 다시 시작했던 일은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나를 인도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비껴나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금까지 잘못됐던 그런 삶의 행동들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들은 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 학사 에스라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아마 바벨로니아는 또 다른 나라로 포로로 보내버리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여러분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날마다 주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에 무관심하여 내가 가던 길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다시 내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바꾸어서 방향을 바꾸어 갈지, 그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던 길 그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손길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도우시는지,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간길은 없습니다.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돌이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든지, 아니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을 것인지,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어떤 순서가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요약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계명을 두 가지로 또 요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십계명이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부분 이 십계명 가운데 있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적용할 것인가가 거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비추어 주는 등불이라,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 그렇게 우리는 읽고 알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라면 우리가 가던 길을 바꾸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말씀의 회복이 되기는커녕 죄 가운데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헤매는 유대인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만 하나님의 손길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유대인들의 이 일생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은요,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만 이행되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순종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는 또 율법을 공부하고 순종하는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단순히 계명 613가지를 실천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회복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은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만 일어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가 우선이고 가장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그들에게 그것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례받았고, 우리도 교회 성도로 등록하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며 나름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로마서는, 성경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그것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지난주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믿음의 원리는 두 가지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고 그 핵심 터 위에 뿌리를 내려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믿음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을 실천하여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례받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가 믿음의 가장 근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알고 있고 아무리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이 두 가지 믿음의 핵심 요소인 십자가의 죽음과 오직 믿음이라는 삶의 원리를 내 가슴 깊숙이 새겨 넣지 않고는 그것을 믿음이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의 즐거움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이 삶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손길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았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고 할례를 받았지만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이 판단하기는 그것으로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지식은 있었고 모양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오직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만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그것이 보이고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동이 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마음 아픈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말씀의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회복되지 않아 하나님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할 때 주님 또 에스라를 통하여 주의 말씀의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의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제1장로교회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의 눈이 열려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생일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 중에 어느 하나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삶의 원리를 들려주시고 무지한 저희들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열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아버지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주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준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광고 말씀은 말씀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6월 넷째 주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일일 부흥회로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일일 부흥회 때 유미영 선교사님 광고에 주보에 나와 있듯이 아라비아 사막의 베두인족의 성경 번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요. 여러분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께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함께 지금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또 함께 초청하여서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또 회복이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첫째 주 7월 6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휴스턴으로 올해는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 좀 움직이지 못했고요. 올해는 조금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또 말씀과 행사로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줄리자매 함께 예배 오셔서 환영합니다. 네, 홍정은 집사님 따님 우리 줄리자매 함께 예배 참석했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앉아 계세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실로암에서 여러분 친교 봉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배단위입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